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년필 그러면 몽브랑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현대식 만년필은 워터맨이라고 하는 상표의 만년필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는 루이스 앤더슨 워터맨이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보험사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유능한 외판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고가 자기 회사에서 가장 저조한 편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한 고객을 만나 열심히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보험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은 제법 덩치가 큰 보험이어서 워터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야, 오늘은 아이들에게 고기를 사주고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사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고객의 이름을 쓰는 중에 그만 펜의 잉크가 흘러내려 계약서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몇 번씩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결국 그 고객은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보험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그야말로 행복의 정점에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은 워터맨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펜의 만년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은 만년필을 개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워터맨 만년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든지 이런 슬픔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주는 쓴맛에 인생의 참맛을 느끼는 사람만이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실패를 통한 삶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 축음기, 발전기, 가정용 영사기를 비롯해서 무려 1093개의 발명 특허를 얻어 발명으로 세계의 신기록을 세운 발명왕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를 발명왕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만큼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 부분에 세계 기록이 있다면 그가 세운 기록은 아직까지 갱신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전구를 하나 마는데 무려 1만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실패자, 낙오자로 생각하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를 낙오자로 낙인 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실패를 되풀이할 때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대체 얼마나 더 실패를 되풀이해야 할 셈인가?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실패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동안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999가지의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네. 한 번은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67세가 되던 해 그의 실험실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소방서가 출동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각종 화학약품과 실험실 기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에디슨과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이 연로하신 아버지가 받을 충격에 위로의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장이 타는 모습을 지켜보던 에디슨이
무슨 신나는 일이라도 일어난 듯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어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평생 가도 이 같은 장관은 아마 다시는 구경할 수 없을 게다. 물론 그는 모든 사람들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기에 성공했고 80세로 사망할 때까지 왕성한 발명 활동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공이 아닌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의 성공을 통한 교훈보다 한 번의 실패를 통한 교훈이 더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결코 우리를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그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실패를 좌절이 아닌 기회로 삼을 때 성공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것보다 실패를 통해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결코 낙심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당신은 성공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깨달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체포된 여인으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제 돌이 날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앞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인아,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 앞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있었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이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인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미래가 열려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요, 다가올 미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부끄러운 이 여인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요, 미래였습니다. 우리에게 2016년은 이제 과거요, 2017년은 오늘의 현재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성공을 거울 삼아 더욱더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과거보다 현재는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새해 2017년을 열어주신 이유는 이 새해부터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새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제 새 출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한 과거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발명왕 에디슨의 실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디슨의 만만치 않게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그 사람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보면은 그는 온갖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1831년에 사업에 실패했고 1년 뒤 1842년에 그는 주의원에 출마해서 낙선됐고 1833년 다시 사업에 실패해서 17년간 그 빚을 갚느라고 고생했고 1834년 간신히 주의회에 당선되었지만 2년 뒤 1836년 그는 신경쇠약증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1838년 하원 의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1843년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1846년 간신히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2년 뒤 1848년에 다시 재선에 낙선되고 맙니다. 1855년에 그는 상원의원에 도전했지만 낙선했고 1856년에 부통령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1860년 그는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실패로 얼룩진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링컨이 실패자임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수많은 실패를 겪은 성공자입니다. 그는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승리만큼 통쾌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역전승만큼 재밌는 게임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선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칭찬해 주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들의 과거를 보면 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그 집에 들어가 잡수시고 친히 구원을 선포한 삭개오, 잘 아는 세리장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와 그 외의 여러 제자들이 가난한 시골 마을 갈릴리의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을 통해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고 세계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 열려진 새날은 누구에게나 과거가 문제되지 않는 새날이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새로워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든지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2017년이란 새해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선하게 귀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다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악한 생각들은요, 저절로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우리 육체가 악한 것에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지적하셨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선한 생각을 해야 하고 선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루의 계획은요, 아침에 세워야 하고, 한 달의 계획은 매달 초에 세워야 하고, 1년의 계획은 1월에 해야 합니다. 이 한 해 우리는 선한 생각으로
선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마치 뜬구름 잡는 식의 계획이 아닌 그야말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이해 나는 좀 더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그것은 계획이 아닌 생각일 뿐입니다. 훌륭한 남편,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씩 사랑의 말을 하겠다. 집안 청소하는 일은 내가 하겠다.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 아이들 옷 입혀주고 씻기는 일은 매일 아침 내가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예배 회복이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 말부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새해 서약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안 하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분이 엘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꼭 그렇게 서약서를 써야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건가요? 물론 아니죠. 그야말로 그렇게 서약서를 쓰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죄책감만 더하겠죠.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돕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이식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혼 서약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신랑 아무개 군은 신부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아 그대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며 위로하면서 남편의 일을 다할 것과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하고 물으면 신랑 신부가 아멘 네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신랑 자신이 신부 자신이 서로 마주보고 왼손을 서로 마주 잡고 오른손을 올리고 그리고 그윽한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게 하면서 나 아무개를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로 맞이하여 죽을 때까지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님 결혼식을 치르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선언 기억하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요. 우리의 결단과 서약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이 가기 전에 우리 모두 내가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해야 할 선한 계획을 세우며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새로워지라고 요구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새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난날에 범했던 잘못과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습관처럼 범하는 실수와 죄를 먼저 단단히 마음 먹고 끊을 것은 끊고 고칠 것은 고치고 훈련을 통해 이길 수 있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겨야 하고 환경을 바꿔야 이길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바꿔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환경입니다. 그 환경이 직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새해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해는 우리의 입술에 말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내 아들 놈이 아빠 놀아주세요 칭얼대며
설교 준비를 방해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야 임마, 아빠 내일 할 설교 준비하잖아, 나가! 소리를 질렀더니 막내가 하고 나가는 말이 A씨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게 하며 문을 쾅 닫으며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주일에 설교를 되게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아주 못생긴 조각가가 나옵니다. 이 조각가가 현실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하고픈 이상형 여인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그말리온은 그 여인상의 애정을 느끼고 매일같이 꽃을 선물합니다. 한 번은 피그말리온이 자신의 소원을 비는 축제에 참석을 해서 신에게 그 여인상을 사랑하니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언제나처럼 여인상의 손등에 입을 맞췄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인상의 손등에서 온기가 느껴지더니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피그말리온은 그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설입니다. 신화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교육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란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는 결과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교사가 어떤 학생에게 너는 틀림없이 우수하고 모범적 학생이 될 것이야 하는 그런 말과 함께 기대를 가지고 그 아이를 가르치게 되면 정말로 그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예능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지성적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하고 매일같이 자신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시인하세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아주 많은 일들을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2017년에 우리 모두 선한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 덕스러운 말을 하며 이 한 해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을 해야 하며 우리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2017년은 아름답고 선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 올해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 일을 다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 중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활성화해 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 보았지만 역시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멀어 직장에 가는 사람들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저녁 기도회입니다. 2월 20일부터 40일간 실시할 예정인데 퇴근길에 성전에 들려서 잠시 엎드려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특별히 새로 취임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캐비넷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2월 첫 주일부터 받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해 새롭게 작정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둘째로 다시 사랑을 나누는 일을 시작합시다. 사랑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그만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 사랑도 안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새해 조그만 사랑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로 전도하는 일과 우리 교회 새로 나오는 교인들을 환영하는 일에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다시 정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올가을 새생명 축제는 많은 결신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죽기까지 해야 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새로 나온 교인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결코 사랑이 없는 교회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와서 사랑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모르는 교회를 따뜻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구역과 각 선교에서 새로운 교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앞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으로 새로워지라는 것이고, 너도 이제 선하게 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에게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선하게 귀하게 살라고 이 2017년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2017년에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새롭게 선하게 그리고 귀하게 이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